예, 지난주에는 갑작스런 눈이 폭설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 줄 압니다. 늦었지만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복의 의미를 세상적인 복의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은혜와 또 약속의 복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새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런 복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쭉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그만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주 중에 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서 우리가 몇 주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중요했지만 오늘 또 특별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들으실 때 진지하게 그리고 그 한마디마다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아가씨가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거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고 네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그래서 이 여인이 고개를 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교만합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예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딸아, 그건 죄가 아니라 병이란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또 이런 병에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구절은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소개를 꼭 왜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에 대하여서 예수를 만난 첫인상 또는 그의 외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품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깨달은 진리나 내용들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 어떤 면에서 이거는 이 여인이 과장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을 말하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부도덕한 어떤 일면만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나 지금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한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장 깊숙이 감추어져 있었던 부끄러운 일들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저 자기의 과거 한두 가지 정도를 맞춘 정도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점집에 가면, 여러분은 안 가시겠습니다만, 점집에 가면 용한 점장이가 내 과거의 한두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는 정도로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안에서 가장 깊게 은폐시켜놨던 부분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특별히 이 낯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내가 결코 이 문제만큼은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키지도 않으리라고 철통 보안을 해놓고 자물쇠를 채워놓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부끄러운 부분을 들춰내시고 폭로하시고
그 여인은 모든 것을 들킨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들켜버린 느낌인 겁니다. 이분이 나의 그 부분을 아는 것이라면 이미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든지 그 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서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그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의 폐부를 찌르시고 그 악행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의 어떤 극한 죄된 모습과 맞닥뜨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죄를 깨달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죄를 깨닫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요, 구제불능한 존재요, 더러운 존재임을 뼈저리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 만난 사건은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치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도 이 중에는 종교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고 참 그리스도인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마다 그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지요. 좀 더 선한 삶을 살고 싶은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나은 삶, 또는 고상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어떤 사랑과 그 본을 정직하고 또 진지하게 따르기 위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사실 교회에서 와서 보면 정작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뭐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간사해 보이고 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다. 그 왼수 같은 사람들은 다 죄다, 교회에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요. 그러면서 결론은 기독교도 별것이 없구나, 기독교도 그리 특별한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고 잘못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올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 모든 시작에는 죄를 언급하고 있고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을 한번 가보시죠.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은 죄를 자복하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 예비하면서 가장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세례를 가지는 이것으로 그 사역을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4장 17절 4장 17절 또 한번 같이 읽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그의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의 내용이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할 만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4장에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고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산상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과 율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우리가 있는 이 상태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 얼마든지 그 계명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 정반대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여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지적하기 위하여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가 그 전에는 살인만 하지 않았으면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살인하지 않더라도 형제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욕하고 분노하는 그 자는 살인한 자와 마땅하다.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다. 지옥과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하지 않았으면 됐습니다만 이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그들은 다 지옥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그 지적입니다.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죄인도 자기가 스스로 죄인됨을 인식하는 자가 죄인이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는 언제나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도 마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떨까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죽인 일에 대하여서 그들 자신 안에 큰 죄악과 죄성을 깨달은 겁니다. 결국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구나. 그들 안에 그 분명한 죄에 대한 인식이 들어와서 이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선언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들은 죄에 대하여서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는 길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로마서 7장 한번 가보시죠. 마지막 한 절만 더 보도록 하죠. 로마서 7장 9절. 로마서 7장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전에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 같고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이르고 나니까 그 율법이 나에 대하여서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나니까 죄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분명하게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는 죽었도다. 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과 사망 아래 놓인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과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종교인으로서 와 있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본성에 대하여서 이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구원의 감격과 놀라움에 대하여서 이해가 없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본성을 올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주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의 대상 아래 놓여있다라는 그 사실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 나의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말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이 그렇지 나도 잘못한 것이 있지라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는 것이 나의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누구나 다 죄라는 것은 있지 않겠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죄로 가득하고 죄로 물들어 있어서 그 죄 밖으로 벗어날 수 없는 나 자신의 그 존재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속에서는 그 앞에 내가 얼마만큼 무가치하고 더러운가를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건강해요. 너무나 자신만만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만족하게 생각을 해요. 자신에 대하여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어떤 문제도 그렇게 크게 발견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나 괜찮고 큰 문제가 없고 건강한 모습처럼 그렇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며 그 내면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만큼 간음을 행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쉽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 내 삶은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부도덕하고 내가 간음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길을 갈 때마다 나를 쳐다보고 곁눈질하면서 입을 삐죽이고 험담하며 나를 쳐다보는 그 사람들이 문제이다. 나의 간음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문제이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나도 저들만큼 착하다. 나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 피해주지 않고 살았을 뿐이다.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저 사람들 속에도 나보다도 더 시커멓고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고 얼마든지 죄악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여인은 아마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런 생각에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를 정당화시키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가득한 나의 마음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본래의 그 죄된 본성에 대하여서 올바로 바라보고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이래로 믿음의 사람 가운데 그 놀라우신 구원의 감격과 그 놀라움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자신의 죄의 심각함과 그 문제를 올바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진지하게 바라보았던, 그래서 이 죄가 상당히 무섭게 여겨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신음했습니다. 의심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나는 구원을 정말 받았는가? 그 일에 대하여서 정말 그 뼈저리게 절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진지한 물음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자리 가운데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그 일들이 이어져서 부흥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의 시기가 있었죠. 교회마다 사람들이 차고 거기서 눈물과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흥 이후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 부흥을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하여서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를 상당히 대중화시키고 보편화시키고 실용화시키고 간편화시키고 공식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일반 그 역사 가운데도 근대에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을 대중화시키고 보편화시키죠.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대량 생산해서 값싸게 보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전화기라는 것이 흔치 않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한 마을에 한두 개 정도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부탁해가지고 전화하고 뭐 1,200원씩 또 이렇게 전화 비용을 주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또 뭐 공중전화기 10원, 20원 넣어서 이렇게 주황색 공중전화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화라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보편화되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아마 그맘때쯤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제 멋대로 지어봤습니다. 어떤 발명가와 사업가가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 발명가가 속에서 이렇게 딱 꺼내더니 보온통만한 그런 전화기를, 휴대전화를 아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업가가 보면서 아니 이런 혁신적인 아이템이 있냐고, 우리랑 같이 일하자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발명가가 시계를 딱 꺼내더니 시계를 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선 사업가가 더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기술이 있습니까? 우리랑 계약합시다.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발명가 뒤에 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아주 그냥 양쪽에 무거운 가방을 낑낑 대고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누구고 저 가방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이 전화기의 배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참 웃겼는데 그러나 이 전화기라는 것이 이제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주 전화기가 슬림하게 거기에 충전기까지 배터리, 우리는 배터리라고 해야지 제맛이죠. 배터리까지 해서 아주 너무나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 원리를 알지 못해도 간편하게 쓸 수 있게끔 클릭 몇 개만 하면 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급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이 복음이 그런 식으로 상당히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간편화되고 공식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 가운데 거북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죄도 빼버리고 회개라는 것도 빼버리고 거룩함이나 심판이나 지옥이나 이런 부분들을 빼버리고 기독교를 아주 그냥 간편한 공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의 공식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입만 시키면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거기에 어떤 경건함도 찾아볼 수 없고 진지함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공식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이비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이비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이 비결대로만 하면 당신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윤택해질 수 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호소력이 있고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전혀 불안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삶과 편안한 삶을 약속해 줍니다. 거기에는 죄에 대한 자각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죄에 대하여서 묻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볼 수 있고 그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거듭남에 이르게 되며 참 복음과 진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 이 기독교 복음 자체가 상당히 이 사이비 종교와 같은 것들과 상당히 믹스업되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제 가을에 이사를 하면서 그 집에 있는 전화기를 거의 안 쓰다시피 해서 전화기를 빼버리고 인터넷과 함께 케이블 TV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집도 케이블 TV 봅니다. 자랑입니다.
그것도 뭐 좀 재밌는 스포츠나 뭐 무비를 보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베이직으로 싼 걸로 베이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베이직인데도 이렇게 보면 그 처치 방송, 기독교 방송 같은 것들이 많고 틀 때마다 뭐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 그 값비싼 복음을 정말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고 듣는데 어느 경우는 듣다 보면 값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인상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긴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지난주에도 보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말하면 다 아실 만한 텍사스의 아주 큰 교회, 자주 뭐 연예인처럼 TV에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 있죠. 요엘 선지자랑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은 전혀 말씀적이지 않은 그 전하는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이 땅에서 이 현세적인 축복과 성공과 번영에 대하여서 약속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지어져 있어요. 그 내용의 요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 이 땅에서 현세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도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서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는 예들이 어떻게 집을 팔았는데 2배를 받고 팔았고 뭐 전혀 가난했던 사람이 어떻게 학자금을 받아서 뭐 박사과정까지 다 커버할 만한 뭐 100만 불 이상의 학자금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내가지고 멀리 가서 다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첫째 아들이 돌아오고 보니까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며 한 번도 아버지에게 불순종을 행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언제 한번 염소 새끼라도 스키니 고트라도 한번 잡아주신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큰아들 안에는 스키니 고트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패티드 캘, 살찐 송아지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스키니 고트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은 너무나도 큰데 우리의 사고 속에 스키니 고트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우리 신앙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멘탈리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TV에서 이렇게 보는 교회의 모습이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가보진 못했지만 TV에서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스테디움 같이 엄청난 규모의 좌석과 3층으로 돼 있는 그 예배당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꽉 차서 있고 목사님이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또 멋진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 박수를 치고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래요. 반면 저는 이 자리도 다 차지 않고 그저 네이퍼빌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뭐 설교를 해도 뭐 여러분 반응도 별로 없고 반겨주는 것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교회가 그만큼 크고 그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그래도 거기에는 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좀 더 권위가 있고 좀 그 하는 사역들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가? 반면 저는 상당히 미덥지 못하고 뭡니까? 그런 거죠.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보면서 괜한 열등의식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멘은 또 뭐예요? 아니라고요. 또 아멘이라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열등의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중을 위하여 있는 메시지와 사람의 여론과 반응에 대하여서 여러분 현혹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당에 사람이 몰려들고 줄을 서서 밥을 먹어야 되는 식당이 있다면 그 식당은 분명히 맛이 있는 식당일 겁니다. 그 식당은 맛이 보장되는 식당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사람마다 미어터지고 매 회마다 매진이 된다면 정말 그 영화는 재미있는 영화일 것이다. 그 영화에 대하여서 재미에 대한 보장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겁니다. 어떤 상품이 나왔을 때 그 상품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 사가고 그래서 품절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 상품에 대하여서는 기능성이나 효용 면에서나 그 품질 면에서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여 있다라고 진리와 복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교회가 작고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후지고 가짜일 거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과 진리에 대하여서 올바른 분별력과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그곳에 따라갈 뿐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이 강단에 쓰면서 가장 제가 위로를 받는 인물은 스테반입니다. 그 아저씨는 설교를 한 번 했는데 그 설교에 대해서 한 명도 감화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돌이 날라와서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환호성을 지르지 않고 박수를 치지 않아도 참 감사한 것은 전혀 돌이 날라오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보다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의 기호와 기쁨과 만족이나 취미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가서 좀 내가 위로를 받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매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영 마음이 거북하고 마음에 안 드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죄에 대하여서 지적을 받고 거기에 거북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조차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받지 않는다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들을 그 일에 대하여서 지적할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자기 잘난 맛에 살 것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 것이고 결국 참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아주 치부와 부끄러운 일들과 그 무엇보다 죄된 본성에 대하여서 그는 알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여러분 안에 깊이 감추어두었던, 지금까지 잊고 살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